올해 잘 아는 로버트 토마스 목사님께서 영국에서 런던 선교회 파송을 받아가지고 1863년에 중국의 선교사로 이제 삶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토마스 목사님이 중국 땅에 입성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 아내가 풍토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웬만하면 그 정도 되면 그냥 한국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든지 그랬다가 좀 기다렸다 다시 오든지 그래야 될 텐데, 토마스 목사님은 자기의 마음, 자기 안에 있는 불 끄는 마음을 주저할 수 없어서 자기의 선교지를 조선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1866년에 조선에 오기 전에 그가 그 어머님에게 짤막한 편지 한 장을 보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제 중국 땅에서 조선으로 방향을 바꾸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조선 땅에 많은 순교가 있었다 그러는데 어머님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배가 복음을 잘 증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바랍니다 하는 편지를 남기고, 여러분 대동강에 배를 타고 올라왔다 여러분 잘 아시는 평양 수비대에 의해서 배는 불타게 되었고,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목에 잘려 죽음을 당하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목에 잘리기 전에 성경책을 누구의 가져라고 집어 던졌어요. 그리고 그가 마지막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는 이곳에 죽는 게 조금도 두렵지 않지만 이 조선 땅에 언젠가 복음의 씨앗이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그 말을 남기고 그는 순교를 했습니다. 그가 연약하게 순교한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붙잡혀서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에 순교를 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 아내가 풍토병으로 죽자마자 그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 것이고, 다시 또 재결혼도 할 수 있었을 것이고, 여러 방법이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자기 안에 또 타고 있는 이 놀라운 선교의 열정을 식힐 수 없어서 그는 이미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순교자로 잘 걸어 들어간 것이죠. 그가 순교를 택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무엇이 그를 이렇게 살게 만드는 것입니까? 나이가 60, 70도 아닙니다. 젊은 나이입니다. 아직도 많은 인생을 살아가야 될 존재입니다. 아내가 죽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과 원망하고 돌아갈 수 있는데, 무엇이 그를 이렇게 부족해서 또 다른 순교자 가장 많았다는 조선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고, 그는 자기의 생각대로 목이 잘려 순교를 당하는 삶으로 인생을 마쳐야 되는가? 무엇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그 답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치고 이 본문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대부분 다 이 본문은 19절, 20절을 읽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19절, 20절을 읽습니다. 이 19절, 20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 특히 그건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천국 가기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유언이라고 말하고, 세상 최대 가장 중요한 우리 주신 사명이라고 말하고, 우리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업이라고 말하는 이 본문 19절, 20절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우리는 18절부터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얘기를 시작했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단 말은, 하늘과 땅이 모든, 너가 눈에 보니 모든 세상이 내 손에 달려있고 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가 주관하는 내가 놀라운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님께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 자기가 어떤 분인가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를 못 드러내서 우리는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우리를 안 알아주면 우리는 섭섭하지 않습니까? 시험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앞으로 말하고자 하는 19절 20절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보통 존재가 아니다. 너희 지금까지 나를 주라고 말했는데 나는 만왕의 왕이요 만군의 주요 모든 만물이 내 손에 있고 모든 것들을 내가 주관할 수 있는 권위와 힘이 나에게 있다. 그러므로 내 앞으로 말하는 이 명령에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요 만군의 주시고, 그분이 저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우리 가정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주권적으로 내 인생을 주관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근데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다시 말할게요. 정말로 그분이 이 땅의 모든 거 해와 달과 별을 그분의 손에 잡고 계시고, 그분은 내 일투일수를 아시고 내 가정과 비즈니스와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정말로 그분이 만왕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고백 진실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저 말씀 읽을 때마다 이렇게 살지 못해서 괴로운 목사입니다. 여러분 아멘이 그렇게 산다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분이 진정으로 만왕의 왕이라는데, 모든 걸 다스리고 계신다는데, 다시 말하면 내가 보통 존재가 아니라는 게 주님께서는 본인의 가치를 드러내시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남기는 그 다음 말을 단순한 지침이나 단순한 명령이나 단순한 내 소망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건 정말로 중요한 것이다. 왜 중요하느냐? 내가 만왕의 왕이요 만군의 주고 너희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가 장악하고 움직이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다음에 말한 명령에 너희 삶을 걸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반을 있으면서도 너무너무 철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왕으로만 여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는 좌의정 영쟁해야 돼. 그것 때문에 얼마나 자기가 싸우고 심지어는 부모님과 치맛바람 일으키고 얼마나 치졸하게 싸웠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너무 두려움 떠니까 부활한 주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근데 그렇게 철없는 그들을 끝까지 추적하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빈 그물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사랑하냐 묻는 그분 앞에, 그리고 40일 동안 부활한 주님을 직접 경험해서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니까 이들이 진정으로 변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번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적이 거의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죽을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와 잠시도 기다릴 수 없더냐, 그 말에도 순종을 못하고 졸고 있었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말씀 앞에 그들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습니다. 10일 동안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죽였던 것이라면 멀리 피해서 먼 곳 숨어서 기도하는데 드러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죽이려면 죽여라, 그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마음대로 다 순교당해서 한 사람이 제한 빼고 다 고통스러운 순교의 길을 기쁨으로 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여 만군의 주시여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내 주라고 고백하지만 때때로 정말 내가 예수를 주라고 믿는 목사인가 그렇게 걸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십니까? 근데 그렇게 사십니까? 가정생활을. 제자들은 변했습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구세주라고 믿지 않고 저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구나, 저분이야말로 내 인생 앞에 모든 걸 설계하신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증거되자마자 제자들의 마음이 정말로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 그들은 서로 다투지 않습니다. 자기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가? 예수님이 그저 주여가 아니요 만왕의 왕이여 만군의 주시여 하늘 땅의 권세를 가지고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가정을 주관하시고 내 생명과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직접 깨달았기 때문에 이들의 삶이 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명령은 해도 되고 안 되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왕의 왕이신 그분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정한 교통시설 하나도 지킵니다. 빨간불 켜지면 씁니다. 어기면 벌금을 씁니다. 제가 오늘 어디에 성경권을 가르치러 가는데 좀 늦었어요. 근데 보통 길도 보통 45마일을 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45마일을 갔는데 알고 보니 그 지역은 유독 35마일을 가야 되는 걸 제가 몰랐어요. 걸렸어요. 벌금을 무려 280불을 냈어요. 우리는 억울하지 않게 그냥 냅니다. 내가 들렸다고 인정을 하고 내가 틀렸다고 인정을 하고, 아 그렇습니까? 내가 잘못됐습니다. 별말 그 없이. 그런데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의 명령 앞에 얼마나 많이 어기고 삽니까?
오늘 주님의 내용을 두 번째 보면 그 만왕의 왕인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라, 이것에 목숨을 걸라, 제가 잘 쓰는 마음으로 존말할 때 말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제자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 구원받는 세례받은 백성을 만난 다음에 내가 너희를 3년 반동 가르쳤던 것처럼 그들도 그걸 지키게 하라, 나의 제자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 믿어 사업이 잘 되고 좋은 것입니다. 얘가 예수 믿어서 기도했더니 병이 나은 것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는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제자라는 것은 스승에 배우고 스승을 닮아가고 스승과 함께 살아가는 자인데 그걸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전부이 아닙니다. 나만 예수를 닮아가고 나만 예수를 배우고 나만 예수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가 세상에 가서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사람도 나의 제자가 되게 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나의 제자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인 것이죠.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여기에 있고 삶의 목표가 여기에 있고 우리의 행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돈을 아무리 많이 보아도 아무리 권력자가 되어도 좋은 집을 살아 평안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 가장 귀중한 삶의 이유 때문에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른 건 다 각설하고 우리 정말 주님의 가장 중요한 명령을 순종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진짜 제자가 먼저 돼야 돼요. 이것은 제자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닌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그리 제자가 되게 하겠나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 제일 나쁜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열심히 가르쳐서 예수 제자 안 만들고 자기 제자를 만든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나쁜 사람들이. 뭘 모르고 하든지 나쁘든지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실력 있는 목회자 한 사람이 있었어요. 때가 되니까 한국에 신학교 교수로 가서 갔습니다. 제가 한국 가서 목사님 오셨다 만나자고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분이 저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뭐가 죄송하냐고, 당신 우리 교회 3년 있는 동안 나를 얼마나 많이 도왔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여기 와서 이제 깨달았는데 저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든 게 아니라 저는 제 사람을 만들어 바빴습니다. 목사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분은 괜찮은 분이 그렇게 깨달으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 살을 만든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내 살을 만들고 내 제자가 돼야 되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 하면 그 사람 당연히 나를 닮은 자가 될 것이고 나를 닮은 자는 내가 닮은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께 배우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 되고 내 눈이 예수의 눈이 되고 내 입이 예수의 입이 되는 것이에요. 내 예수의 마음으로 품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세상에 나가 주님의 명령을 순행할 수 없습니다. 내 입술이 예수 입술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냐고요. 우리 말을 그러잖아요. 그분은 다 좋은데 말을 잘 못해. 그러니까 절대 못 고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분 다 좋은데 그 점이 그런데 목사님 뭐 사람이 100% 완성할 수 있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 삶이 안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는가?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진정한 제자 모습이 무엇인지,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께 닮아가 평생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했던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가. 첫 번째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어요. 아니 자기 고향을 떠나본 적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자기 고향이 있고 친척이 있고 부모가 있고 자기 집이 있고 자기 배가 있고 자기 삶의 터전이 있고 자기가 즐겼던 취미가 있고 자기가 누렸던 삶의 아름다운 것들이 있는 곳을 떠나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올 때는 공부로 왔든지 더 잘 살려고 이곳에 왔지만 이들은 그게 아니에요. 이 시대의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보통 것이 아니에요. 모든 걸 다 내려놓아야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잘 살려고 가는 것입니까? 그들이 공부를 배우려고 가는 것입니까? 이 당시 완전히 미지의 세계, 그곳에 누가 사는 것인지 가는 길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어. 우리는 비행기 타오지만 이들은 가는 길이 어느 것도 보장되지 않고 기다려주는 사람도 없고 그를 도울 헬퍼도 없는 것이에요.
자기 부모를 내려놓아야 되고, 자기 아내도 좀 버려야 되고, 자기 자식도 떠나야 되고, 정들어든 자기 잡, 자기 일, 모든 취미를 내려놓아야 우리 모든 족속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완전한 자기 부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실패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 생각을 안 하고 우리는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하지, 이 정도야 뭐, 그러기 때문에 완전한 부정이 안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안 변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언어가 예수님 언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눈빛도 행동도 모든 것들이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철저하게 내가 가진 것, 내가 그동안 누렸던 것, 내가 그동안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들을 철저히 부인하고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 제자가 따르거든 아무든지 날 따르거든 뭐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My wife가 아니라, 우리 아내하고 같이 따라오는 게 아니라 자기를 철저히 내려놓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을 따라오라, 그 말입니다. 보십시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영생을 꿈꾸며 영생일을 찾는 자는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 정지 청년이 세상 사람 돈 많으면 누가 영생을 찾습니까? 부자가 되면 그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다가 나중에 후회할지 모르지만, 이 청년은 젊을 때 어떻게 부자가 됐어요? 그는 그냥 살아가지. 그래서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 많은 물질을 가지고 영생을 묻는다는 말은 상당한 사색하는 사람이고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서 율법을 지켜라, 청년이 말했으면 제가 다 지켰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유익을 내놓지 않고는 여러분 율법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 모든 걸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부모를 섬기고, 어떻게 간음하지 않고, 어떻게 거짓말하지 않고, 어떻게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청년 괜찮은 사람이에요. 율법을 지켰다고 말하면 상당히 많은 자기 부인의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굉장한 통찰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냐? 너 정말 원장이 되길 원하냐? 그러면 너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성경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청년이 재물의 마음으로 재물이 많은 까닭에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청년은 다 내려놓았지만 재물 하나를 내려놓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은 100%의 부정을 원합니다. 예수님은 100%의 부인을 원하는 것이지 적당한 그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저만큼 자기 자신을 부인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좀 덜해도 봐주시죠. 노노노노노노.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를 거룩하다 말씀을 하십니까? 그게 적당한 거룩함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적당히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적당히 자기 자신을 부인한 게 아니라 완전히 부인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등되지 하는 동등을 취할 것이 아니고 완전히 인간의 몸으로, 인간 가운데 종의 몸으로 오셔서 가장 고통스럽고 추하고 부끄러운 죽음을 다, 이건 철저한 자기 부인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림만, 외적인 모습만, 그리스도 제자라고 하는 가운만 입고 있는 것이지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 제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원하는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을 그리스도 인도하는 데 실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날 오셨는데 목사님 이렇게 부담스럽게 얘기를 하냐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부담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 우리에게 부담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죽으신 것이에요. 그럼 이제는 우리가 주님 때문에 부담을 가져야 되고, 그 부담의 가장 중요한 표시는 내가 그분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내 유익이나 모든 것들, 내 취미나 내 생각이나 모든 것들을 철저히 내려놓는 자기 부인의 자리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주님처럼. 두 번째, 제자의 가장 중요한 제자의 모습이 무엇인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10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두 가지만 강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 제자가 되어야 우리가 제자를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 가르치고 세리주고 그건 다음 얘기할 거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 제자가 되려면 철저한 자기 부인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생각이 없으셔야, 여러분 말하지 말으셔야 돼요. 두 번째가 뭐냐면 담대한 용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가라라는 단어하고 가르치라는 단어인데, 원래 이게 우리나라만 거기 없는데 이게 원래 분사예요. 과거 분사, 현재 분사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번 가는 게 아니라 계속 가라라 이 말입니다. 그래, 한 번 가면 어디까지 가야 돼? 땅 끝까지 가야 돼. 한 번 가르치면 죽을 때까지 가르칠 그 말입니다. 적당히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계속 진행해야 말해요. 여러분 한 번 인도 갔다 올 수 있습니다. 한 번 파라오에 갔다 올 수 있고, 한 번 벨리즈 선교 갔다 올 수 있고, 그러나 계속해서 가는 삶이란 쉽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벨리즈 선교를 갔을 때 뭣도 모르고 2주를 작정을 했어요. 1주만 가야 되는데 2주가 나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2주 동안 갔는데. 그런데 가기 전에 선교부에서 연락이 와서 그 지역에 풍토병이 간염 무슨 병 무슨 있기 때문에 다 약을 먹고 주사를 맞아라 그랬는데요. 우리 선교팀 때문에 미국 분이 한 분이 계셨어요. 우리 교우의 남편이 미국 분인데, 미국 분들은 있는 그대로 다 주사를 맞더라고요. 우리 한국 분들은 뭐가 좋아요? 믿음이 좋으니까 그냥 가자. 그리고 우리는 하나도 안 맞고 갔어. 이 교도소에 가서 안수를 하는데 손을 못 대겠더라고요. 전부 다 간이, 눈이 다 누그래 황달. 제가 아파봐서 알거든요. 우리 2주 갔다 와 산 얘기 뭔 줄 아십니까? 아휴, 살았다. 아니, 한 번은 그리 갔다 올 수 있어. 우리가 철저히 내 부인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모든 걸 내려놓지 않아도 한 번은 사랑할 수 있고, 한 번은 존경할 수 있고, 한 번은 주님처럼 살 수 있지만, 끝까지 매일매일 삶 속에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려면 여러분 담대한 용기가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인도 한번 갔다 올 수 있어요. 인도에 가서 살려면 배짱과 용기가 없으면 못 가요. 못 가요. 많은 분들이 뭐 선교를 얘기가 뜻이지만 못 가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용기가 없네. 용기가 없어. 우리 이렇게 그런 분 계세요. 뭐 선교에 엄청난 뜻을 가지고 계시는데 왜 못 가냐? 용기가 없어서 그래요. 용기 없는 이유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니까 용기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아주 중요한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35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30절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고온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잘 보세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고온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럼 한마디로 말하면 복잡한 이 한마디로 뭐라는 뜻입니까? 여러분은 20 몇 년 동안 너무너무 변한 대답을 안 하고 변함이 없어요. 너무 감사해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잘 보세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그러니까 너희 나를 위해 살고 싶냐, 제자가 되고 싶냐? 그러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고온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제된 자에게 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저 요약하면 나를 위하여 죽을 각오하라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를 위하여 죽을 각오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죽을 각오한다는 것은 보통 배짱이 없으면 못합니다. 여러분 보통 배짱이 없으면 못합니다. 죽을 각오하라 그 말입니다. 너 나를 위해 살고 싶냐? 영상 그럼 죽을 각오해. 나 왜 죽을 수 있냐? 여러분 한 번은 갈 수 있어요. 한 번은 주님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끝까지 땅 끝까지 가는 삶, 내가 어떤 상황 한 번은 용서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수십 번 수백 번 용서하는 그 삶, 그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려고 그러면요 대단한 용기, 배짱이 없으면 안 되는, 우리는 이것을 영적 야성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 교우들이 대부분 이 부분이 약해요. 다 착하게만 하지 이게 약해요. 우리 교우들이 세상에 말하는 깡이 아닙니다. 거룩한 용기입니다. 여러분 삶을 보세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능력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해 주시지만
자기를 철저히 부정하고 그 부정함으로 주어지는 담대한 용기, 그 누구도 당할 수 없는 용기를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주님은 그 사람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잠깐 빌려주세요. 여러분, 모세는 철저히 훈련 받았습니다. 어떻게 자기가 살인자로 있었던 그곳에 지팡이 하나 들고 수만 대군 지키는 바로의 궁궐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잡히자마자 현장 체포될 것이고 그는 죽일 수 있는데, 그 담대한 용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뻔히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사람이 그냥 죽는 건 죽을 수 있어요. 초 한 방 딱 맞아 죽는 건 죽을 수 있다고요. 그냥 그 뛰어내려 죽는 건 죽을 수 있지만 사자가 자기를 찝어서 먹는 죽어하는 이건 보통 고통이 아니고 두려움이 아니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하기를 멈지 않았던 다윗의 이 다니엘의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고요.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과 같은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이것이 없이는요 아무것도 못해. 이것이 없으니까 시험 들고 삐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별짓 다 하는 게 우리가. 한마디 열받고 뚜껑 열리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저 복음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증거하고 구원받게 하고, 너희가 나를 배웠던 그들도 나의 제자가 되게 하는 삶을 살려면 철저한 자기 부인과 세상이 주님은 담대한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고통스러운 길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발가벗게 십자가 당겨서 당당하셨습니다. 그 담대한 용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 사랑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이게 제 결론입니다. 잘 보세요. 가르쳐 지키게 하려면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려면 갈 수 있는 능력과 가르치면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자를 삼으란 말은 나의 제자를 삼는 거 첫 번째는, 그러면 여러분, 저보다 스승은 가르친 자보다 뛰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스승 가르치면 영적인 능력도 뛰어나다고 삶의 지혜도 뛰어나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그냥 되는 것입니까? 철저한 훈련과 배움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르치면 복음을 다 알아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 10절 가지고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면 증거할 수 있습니까? 성경 안 보고?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걸 배우셔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그냥 인터넷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된장찌개 잘 나오는 걸 다 외워가지고 얼마나 잘하는 거야. 그것도 온 동네에 다 소개. 복음을 한 번도 안 소개. 우리가 제자를 삼으려면 우리는 영적인 면에서 탁월해야 되고, 복음에 대해서 탁월해야 되고, 그리스도 몸을 탁월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냥 실력이 쌓아진 게 아니에요. 3년 동안 아랍의 삶 혼자 하나님과 씨름하였고, 예루살렘 돌아왔지만 제자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다소란 자기 고향들은 10년 동안 그는 썩어 있으면서 자기 실력을 채웠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학교에서 실력을 쌓아갑니다. 박사학위, 논문, 그 실력을 쌓아갑니다. 우리는 학교의 실력을 쌓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직접 그리스도와 1대1 만남을 통해 영적인 실력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지혜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뜨거운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온유와 자비의 사랑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행동을 언어로 나오도록 그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실력이에요, 여러분. 다른 말로 할까요? 오늘 마지막 본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볼지어다 말하면 믿어라 이 말입니다. 내가 너희 항상 생상 함께 하겠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구경하겠다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자로서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가 나의 모습을 가지고 나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가 나의 소원대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게 하면 내가 가졌던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에게 부어주겠다, 그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언어가 세상의 언어와 다르고 우리 생각 언어와 다르고, 구체적으로 말할까요? 장사하는 게 세상 사람과 장사가 달라야 되고, 공부에도 세상 사람 공부는 달라야 되고, 청년들이 데이트도 데이트하는 게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되는 거예요. 왜 청년 말했던 아주머니가 아멘 거든요. 누군지 모르잖아요.
내가 여러분에 얘기했잖아요. 여러 번 했을 거예요. 청년들이여 뜨겁게 사랑하시라고. 그러나 결혼 전에 순결을 지키라고. 결혼 전에 순결을 못 지킨 사람은 제가 주례를 안 하고 김준일 목사님 주례하라고 제가 그랬더니 한 가정이 다른 교회로 갔어요. 가정이 아니라 청년이요. 아니 결혼하기 전에 순결도 못 지키면서 무슨 십자가를 지고 뭔 일이에요. 상대방의 순결도 못 지켜주면서 무슨 사랑한다고 거짓말하고 있어요. 나는 그랬는데 그건 회개하셔야 돼. 여러분 구약에는요 결혼 전에 관계를 가지면 둘 다 돌이쳐 죽였어요. 아이고 그래도 잘 살고 있는데 그래도 회개하셔야 돼. 아니 그것도 못 지키면서 우리는 데이트도 다르고 공부에도 달라야 되고. 여러분 한동대학이라는 대학 총장 저희 오셨지 않습니까? 한번 와서 간증하신 적 있죠. 그 대학은 대학 시험 보면 이 감시관이 없어요. 그냥 시험 다 하니까 그냥 가요. 그래도 하나도 컨디가 안 해요. 뭔가 달라야 되잖아요. 돈 버는 것도 달라야 되잖아요. 정치하는 것도 달라야 되고 군인도 달라야 되고 학생이면 공부하면 달라야 되고 서로 사랑이 달라야 되고 결혼했으면 우리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녀에 대하는 것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자에게 배우는 것이라고요. 그러므로 진정한 실력이나 무엇인가? 기도 많이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 많이 암송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 우리 진정한 실력은 세상과 다르게 사는 능력이에요. 하늘과 하나님의 마음과 뜻으로 살아가는 삶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능력이 진정한 능력이에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하늘과 땅의 권세를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함께하며. 여러분 베드로는 변절자입니다. 예수님을 두 번째 부인하고 세 번째 저주했습니다. 자기 형댕 초댕을 친구를 다 데리고 함께 도망가 버렸어요. 이런 자식이 혼자만 도망가지. 그런 주인을 찾아가서 그를 변화시키고 보란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 만왕의 왕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다툼이 없습니다. 그와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자기를 드러낼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조금도 걱정하는 게 없습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그 마음을 갖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안짐을 이렇게 세웁니다. 여러분 성전 앞에 앉아있는 거지를 안진뱅이를 한 번 봤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봤겠어. 갈 때마다 돈을 주었을 것입니다. 간에 돈이 한 푼 없었습니다. 그냥 갔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가 변화되니까 그의 예수의 마음으로 보니까 그가 돈이 필요하고 일어나 걷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그 능력이 그 있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가 내게 물질은 없지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예수 이름 말고 일어나 걸으라. 누가 일어나 걷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것이 없네. 세상과 똑같이 사네. 언어가 똑같네. 안 변해. 하나도 안 변해. 잘 보세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가? 영적인 실력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 오래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기도 오래 하고도 교회에 어렵힌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정말 영적인 실력이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방법으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덧입혀서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께 영향받는 거예요.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 꿇는 거예요. 세상을 쫓아가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능력이 영적인 능력이에요. 그 능력을 가져야 우리가 왕 같은 세상으로 살 수 있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은 사도가 아닙니다. 근데 그가 사마리아 복음을 증거 사마리아 전체가 다 변해버렸습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빌립이 아무것도 아닌 일개 집사지만 그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뜨거워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마음을 갖게 되니까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시니까 세상이 변한 거죠. 가던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변해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복음의 일꾼이 되려면 실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실력자가 되려면 자기의 철저한 부정과 철저한 담대한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세상과 구별된 삶, 세상과 구별된 삶의 목표, 세상과 구별된 삶의 방법, 그게 가정 안에서 어디서나 세상과 구별된 그것 때문에 조금은 불편하고 조금은 고달프지 모르지만 그것이 삶의 기쁨, 행복이 되는 삶으로 살아갈 때
그분 우리 안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토마스 목사가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그의 목을 쳤던 박충곤과 최일항의 사람이 있어서, 조그마한 병정이죠. 아십니까? 최일항은 그가 죽은 다음에 평양교회의 창립 멤버가 되었고, 그의 목을 쳤던 박충곤이는 평양교회의 초대 장로가 됐습니다. 성경책을 받은 사람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었어요. 토마스 목사가 성경 던지면 죽었는데 그 성경을 바꾸니까 성경책이 종이가 좋거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자기 집에 다 벽지를 발라놔 버렸네. 잘 때만 성경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집이 평양교회의 첫 번째 예배 장소가 된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진 것입니까? 우리 능력입니까? 토마스의 능력 아닙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갔던 그 젊은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그의 순교의 피를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미국이 변하지 않는 것은 트럼프가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우리 행동하기에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셨고,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자정하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도 주님께 우리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